지난주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디모데 전서 이후에 먼저 디모데 후서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디모데 후서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사실상 같은 해에 기록이 된 거고 디모데 후서는 그 다음 해에 기록이 된 거라서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이 디도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인사, 문안 인사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 저술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인 디도가 주로 활동했던 곳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시거든요. 등장하는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그래서 여기를 그레데라고 말했는데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 신화 자체의 거의 온상,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로마 신화의 모든 내용들이 발현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크레타 섬이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 안에서도 철학의 중심지,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사변적인 동네입니다. 아주 사변적이고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가치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고 여기 그러니까 제우스를 섬기는 중요한 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미신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그리스의 신화를 로마도 차용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래요. 그 이름이 그리스 신의 이름하고 로마 신의 이름이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다른데 그게 언어적인 차이인 거지 같은 신화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말해요.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 시대랑 로마 시대는 시기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요. 사실상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그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 문화, 사실상 로마에 의해서 서구의 문명화, 서구의 지금 요즘까지도 영향 미치는 서구의 근본적인 문명이요. 로마 시대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사 훈련이라든가 군사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로마 시대의 것을 지금도 많이 아직도 시기로 따지면 벌써 몇천 년이에요. 근데도 거기에서 많이 차용해 오고 있는 것이 남아있을 정도로 로마에서 요즘 근대까지 영향을 미쳤던 바는 굉장히 컸다라고 많이 보고 있죠. 물론 지금이 훨씬 더 근대적으로 변화됐지만 그만큼 이 로마의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로마의 문화가 어디서 온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그런 학문적인 토대가 됐던 섬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는 그레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레데 섬. 디도가 여기에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문화권의 기본적인 상식, 우리가 합리성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는 그 크레타 섬의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그리스 신화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 사람의 생활 풍속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땠느냐? 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다라는 게 좋은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 현실적이다는 게 정직한 합리성을 띠기보다는 내 이익에 대한 현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신화적인 부분도 갖다 사용했다가 신화적인 부분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그냥 현실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이 이익이 될 때는 또 일반적인 거 갖다 썼다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구한테 이익되도록 모든 걸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되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사람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개념을 볼 때 여기는 생각해보세요. 농업이 발전했겠습니까? 상업이 발전했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잘 알아요. 왜 상업이라고 딱 생각하시죠? 우리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산농공상 해가지고 상인들은 잘 상대해요, 안 해요? 상대 안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요즘에 산농공상 하면은 사실상 우리는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다 상인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상업에 다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귀족 사회였고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상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같이 발전하게 하시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 그냥 영적으로만 발전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전반적인 경제 수준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이 다 발전되게 할까를 잘 고민해. 정말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계속 전공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로서 그런 게 항상 저한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요즘 시대가 되게 악한 것 같잖아요. 요즘 시대가 막 사기가 난무하고 막 그런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요즘처럼 사람들이 이타성이 있고 사실상 사람과 사람에 대한 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요즘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는 모임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 생기는 시대가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일단은 누구 입에 풀칠부터 하고요. 내 입에 풀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입에 넣기 전에 누구 입에 먼저 넣어줘야 돼요. 내 자식 새끼들한테 먼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입에 먼저 넣어줘야 될 거예요. 저 군대 딱 갔을 때 한참 인기 있던 노래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짜장면이 왜 싫으냐고요. 에? 그 아들 그거 먹이느라고 저는 그 노래 되게 싫어합니다. 군대 갔을 때 맨날 아침마다 그 기상 음악으로 그걸 켜주는 바람에 아주 싫어해요, 저는 그거를. 근데 왜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있냐면 당연히 내가 먼저 사랑하는 내 식구부터 먹이고 남을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안 생겨요. 마음에 여유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의 재화에 대한 부분이 점점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이 세상의 발전 방향을 이렇게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농업 기술이라든가 특히 우리 이제 병에 대한 부분, 이번에 코로나도 겪었지만 얼마나 인류가 효과적으로 그걸 이겨냅니까? 근데 그 이겨내는 부분에 있어서 의학의 발전, 의학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이긴 거는요, 우리는 의학만 발전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약이 있어도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거 사람들한테 처방하거나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면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백신이 우리나라한테 먼저 많이 왔을까요? 저기 아프리카한테 먼저 많이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프리카한테 먼저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이 되게 빨리 수급된 지역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백신이 빨리 수급된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피해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가 컸어요. 저기 기본적으로 못 사는 나라한테 백신이 그 인구의 수를 비례했을 때 거기에 먼저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피해가 커요, 안 커요? 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피해가 적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백신도 우리가 늦게 왔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누가 걸렸을 때 격리했을 때 백신 자체는 없어도 무슨 의학적인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주로 나눠줄 수 있는 약품들, 그 약품들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그거를 촥 갈무리하고 통제하고 사람들한테 어디 다니지 말고 격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딱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기가 막히게 순종해요, 안 해요? 기가 막히게 순종해요. 그리고 집에만 있어서 인터넷으로 또 인터넷이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쫙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요거로 뭐 약 주문하면 어떻게 해요? 문 앞에 배달해주고 가요. 네? 문 앞에 이렇게 배달해주고 가요. 경우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뭣도 갖다 줘요? 네, 밥도. 네, 밥도 갖다 주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세가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좀 많이 아프다 싶으면은 바로 앰뷸런스 해가지고 치료, 혹은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막 적용을 해서 이거를 잘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신 나왔을 때도 백신이 보급되자마자 다른 나라도 백신은 우리보다 먼저 보급된 나라인데 문제는 백신은 보급됐는데 그거를 직접 맞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비율도 더 적고요. 백신이 보급됐는데 그거를 그 권력자들이 싹 꼽을 쳤다가 딴 데서 팔아먹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인 건전성이 어떤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누가 꼽을 쳤다가 팔아먹는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우린 그렇진 않아요. 오죽하면은 그 독일 사람들도 한국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택배를 왜 문 앞에 놓고 가? 어? 택배를 문 앞에, 우리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내놓고 가는 거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여기 밖에다 놓고 가는데 택배 누가 가져갔을까 봐 걱정하면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아무도 우리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유럽만 가도 걱정해요, 안 해요? 무슨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는 거 이해를 못 해요.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도둑 맞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건전성이 있는 나라를 중점적으로 이 사회적 건전성이 같이 발달해야 돼요. 의학도 발달해야 되지만 뭐도 같이 발달해야 돼요? 사회적 건전성이 같이 발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발달해야 되냐면 과학적인 인프라가 발전이 돼야 돼요. 아까 말했던 이런 거 막 이렇게 우리가 민원실 안 찾아가도 제가 어디 코로나 걸렸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어디에다가 의사 그 관련된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 진짜 나 정말 좋은 나라 살고 있구나. 근데 이 좋은 나라에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다가 아주 뼈를 갈아넣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코로나 때. 약도 막 병원에서는 공무원들 와서 갖다 주고 가고 막 이 인터넷 그 관련된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올리면은 거기에서 사람 막 해가지고 저도 전화 몇 번 받았거든요. 코로나 때. 지금 현재 증세는 어떠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안녕하세요. 증세 어떠세요? 기침문이 심하세요? 막 감동. 그 사람이 저한테만 했겠냐고요. 네? 수백 명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한국의 이 지적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 거냐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폰본 다 스마트폰이야.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요, 50대만 넘어가도 스마트폰을 거의 쓰지 않아요. 50대 이상 중에서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권사님들이 의욕적으로 또 배워, 그걸 또 잘 다루신다고. 그걸로 막 음악도 들으시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캐나다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이거 못 하셔요. 그런 거 잘 못 하셔. 근데 한국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 노인네가 하고 있거든. 나 자존심 상하니까 나도 막 쫓아가는 거야. 양로원 갔더니 저기 김씨 할아버지 하고 있어. 그럼 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그 사회적인 문화가 그 사람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그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 악이 점점 더 심해지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두니까 사회가 점점 악해지니까 홍수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게 몰아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이 성취를 위해서 이 사회가 너무 극한의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이것도 일반 은총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반에 걸친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이 지역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 사람들 돕고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금액이요 적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 돕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기부하는 기부금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독보적으로 기독교입니다. 예, 기독교 단체 모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기독교를 막 썩었네, 막 자기들밖에 모르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정확한 통계가 아니에요. 아직도 지역을 섬기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우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시대에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이 디도가 활동했던 크레타섬, 이 지역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는 발전되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있는데,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상업이 발전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상업이 발전한 지역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상업이 발전된 지역에서 누구의 이익이 먼저예요? 내 이익이 먼저고, 아무리 상업이 발전됐다고 해도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귀족 사회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귀족 사회에서는 잉여의 자산이 결코 발생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족 사회의 역사적인 환경을 보면은요, 자기가 있는 돈을 끝까지 향락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모든 향락이라든가 모든 걸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쓰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게 귀족들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요, 누군가 나는 신분적으로 다르다라는 마음이 딱 생겨버리잖아요. 예? 내가 신분적으로, 나는 이 족속하고 나는 신분적으로 달라 라는 마음이 머릿속에 딱 박히잖아요. 예? 딱 박혀버리면 나랑 신분이 다른 이 존재를 위해서 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관을 깨트리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화상, 요즘 사회적 통념상, 요즘에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라는 층계가, 이 계층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암만 돈이 많고 그래도 요즘 이 시대 근대적인 21세기를 사는 사람 중에 나는 귀족이고 나는 왕족이고 너는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 경우에 따라서 가끔 정신병적인 그런 요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린 기부를 하기를 해요.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동등한 계층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크레타 섬, 요 그리스 지역에는요, 근본적으로 그게 깨져 있는 겁니다. 그게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나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의 그 신화적인 부분이 팽배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 팽배한 지역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각 이제 고대 문명들을 봤을 때요. 고대 문명마다 신화들이 있어요. 신화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스 신화고 저기 이집트 신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론 기독교, 개신교의 신앙도 있지만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읽혀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그런 세상적인 거, 기독교 말고요. 기독교 말고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집트 신화에 대한 부분과 그리스 신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두 신화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발전 상황, 이 신화가 어쨌든 이거는 자, 기독교는 빼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여기는 사람의 경험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간절히 바라는 부분을 거기다가 투영시켰다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집트는 농경 문화권입니다. 이집트는요, 사막이 많은데 거기 이집트는 사막이 많은 동네가 요즘에나 사막이 더 많아졌던 거죠. 이집트는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도. 네. 농경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그 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서 신에 대한 절대성이 굉장히 부여돼요. 왜?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가 망해요. 네? 서리가 너무 일찍 내려버리면 망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는 어떨까요? 그리스는 아까 어떤 동네라고요? 농업국가가 아니라 상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업국가는 기본적으로 농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장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래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먹고 사는 동네였어요. 이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신화가 발전되는 형태가 신 자체가 절대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를 쫙 보면은요, 무슨 신이 이래? 그런 경우가 많죠. 아주 신들이 막 바람 피고, 기본적으로 제우스가 아내가 몇 명이에요. 바람을 몇 번을 펴 도대체. 바람도 엄청 피고 사생아도 많고 나중엔 이 사생아에 의해서 관련된 일들, 거기에서 음모, 이 사람한테는 착한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제우스가 어떤 사람한테는 가장 큰 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혼재되어 있어요.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쟁적 우위를 취하기 위한 머리싸움. 그러니까 정말 쟤를 어떻게 속여서 내가 더 큰 이익을 갖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큰 내가 소득을 얻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던 게 당시 그리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부분도 아주 특수한 형태. 거기에 신들은 온갖 그냥 사람하고 똑같아요. 권력이 높은 사람하고 똑같은.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다른 존재로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걸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이익을 보고 할까에 대한 부분이 신화적인 가치로 사람들한테 계속 교육되던 동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 사람들, 나중엔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 뭐가 있는 겁니까? 의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질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 믿지를 않고, 야, 그게 사실이야? 그게 맞아? 왜 맞지? 내가 혹시 속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진리의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너한테는 진리일 수 있어도 나한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체계 속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 디도와 바울이 먼저 이 디도랑 거기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진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냐면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해지는 방향과 전해지는 물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모습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긴 제우스가 기본적으로 그런 신으로서 존재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에 되게 목말라 있던, 근데 이익에 의해서 부자가 많았는데 부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돕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집 종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는 누가 돼요? 귀족이 돼요. 그러면 귀족이 그 종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밥만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재화를 통해서 누리는 것은 오직 누구만 누려요? 딱 자기만 누려요. 자기와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귀족 신분제, 왕정 체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려고 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왕정이라는 것, 그런 사람과 사람의 계층을 나눠서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낮다라는 부분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치는요, 딱 사사시대를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은 사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사사가 드러나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전했으니까 우리 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누구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 자신도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말에 누구도 같이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당연히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 여기 지금 이 아덴에서 이 60년대, 주후 60년대 초반기, 보통 61년, 2년, 3년 고 연대기 쪽으로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이 글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처음 발생됐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온갖 무익한 논쟁들, 이 온갖 죄악된 그런 사변적인 논쟁들에 의해서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교회에 온갖 잘못된 거짓된 그런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막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적인 사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이거야라는 것을 그거를 가로막는 일에 있어서 이 디도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디도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지는 지도자들을 굉장히 아주 비판적으로 논박을 하고요. 그리고 무익한 논쟁들을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빨리 바울하고 합류하기 전에 그런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서신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디도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주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디도서에서는요,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제일 많이 써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무려 13번을 쓰거든요. 디도서가 짧은 성경이에요. 짧은 성경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13번이나 써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기에서 일이라는 표현을 할 때 거기에는 선한 일을 행함이라는 것까지 포함시킨 일이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하나님 앞에서의 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다음으로 사실상 믿음과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6번, 믿음이 6번.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다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말하냐면 앞에 강조했던 13번이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강조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다 라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들은
제우스가 있고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고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이 그리스인들,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제우스 그런 거 다 가짜다. 이걸 강조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이 디도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그 진리를 단순화시키고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제일 열심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지금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길죠. 굉장히 이 말이 끝나지 않고 쭉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고 뭘 전하려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사변적으로 인사부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편지보다도 시작 자체가 굉장히 지혜, 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유일한 하나님, 그 사도, 내가 전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예 1절부터 처음 인사 때부터 아예 그냥 본론으로 탁 때리고 들어가요. 그냥. 왜요? 이 사람들이 워낙에 사변적인 사람이고 말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말 그대로 이게 투덜투덜하는 이런 걸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근본적으로 본론으로 명확한 근본적인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명확성이 있는데 그 명확성이 있는 성경을 보다 더 어떻게 해요? 보다 더 명확하게. 그래서 이 디도서는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아주 명확한, 성경 자체가 원래 모호함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전거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지식이 없이는 경건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요 당연히 경건함이 나타나야 되고, 경건함은 곧 우리의 진리의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풍성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다 나와야 돼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밥 먹으면 건강해. 그렇다고 밥만 맨날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고 밥만 계속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잠자는 게 건강해가지고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잠도 적당히, 먹는 것도 적당히, 움직이는 것도 적당히.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로서 우리의 진리의 지식을 쌓는 것과 동시에 이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지식을 쌓았으면 그 쌓은 대로 전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건부터 해서.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거는 그 사람들의 영생을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다른 주석서들한테는 그렇게 표현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이 그리스, 이 크레타 섬의 그 배경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아주 재밌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건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거짓이 없으시죠. 다른 데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인데 왜 이게 재미있는 요소냐면 여기가 지금 크레타 섬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신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면은요, 온갖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말들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를 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신들이. 근데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이 서신,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신 가운데 처음부터 뭘 빡 던져서 얘기를 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거짓과 오욕과 칠정이 가득 난무하고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건 가짜신이고, 진짜 하나님은 거짓 없으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딱 서두에서 아주 강하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그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진짜 너희들이 가짜 신에게 속고 있는 너희들한테 정말 거짓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맡겨서 너희들한테 전하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인사가 문안 인사의 느낌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되게 아주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지금 너희를 가리키고 이 편지를 받고 너희를 가리키고 너희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 역시도 누구와 같은 믿음을 따르는 존재다? 네,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르는 존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크레타 섬 안에는요, 이런 거예요. 바울과 디도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는, 바울은 제우스면 그 바울하고 동행하는 그 좀 젊은 사람은 헤르메스 요 정도 되겠거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같은 신 안에도 동등해요, 계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인사 서두부터 내가 나이가 많고 스승이어도 나나 디도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같지가 않으면요, 우리의 섬김과 도움이 잘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잘 안 간다고요. 잘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유난히 이타적인 애들 있잖아요. 유난히 돕기 좋아하고 유난히 사랑이 많고 이타적인 애들인데도 일단 월드컵에서 한일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불우한 일본 사람을 돕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일본은 불우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엔 지진이 많기 때문에 거기 피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교가 필요한 곳이고 거기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 불모지기 때문에 선교가 되게 필요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기에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돕기 어려운 존재가 어디예요? 일단 일본 사람들이 싫어. 일단 잘 갔다 왔어요, 아주 힘든 곳 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달라. 분명히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는 더 고매한 존재고 걔네는 더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달라라는 생각이 있을 때 도움이 가기가 어려운데, 아예 계층적으로 이게 나눠져 버렸을 땐 절대 도움이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요, 디도 자체를, 너희들을 가리키고 있는 디도가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더 못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피력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피력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바울 자신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도요? 디도에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러니까 나의 사역이나 디도의 사역이나 동등한 사역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디도서 첫날로 그 서론적인 부분하고 편지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어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걸 다뤄야
이 서신, 이 말씀 자체에 대한 부분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에서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 자체의 그런 배경적,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런 신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상업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들, 그런 걸 잘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잘 인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 여기에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나 보다라는 거를 깨닫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거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 크레타 섬이라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 말이 이 사람들을 말 그대로 부끄럽게 만드는 말인 거잖아요. 그 지역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형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가지고 앞으로 디도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디도서를 배워나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 나가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서 거룩함으로 나를 세워져 나가며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